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당하는 그런 현실을 슬퍼하며 우리 죄악이 크고 깊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회개하자, 슬퍼하자, 그렇게 기도하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어요. 더불어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종종 이 감염의 통로로 지목이 되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정말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암담해요. 한국교회의 위상과 이미지가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이제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진정성이 없는, 그거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 진정성이 없는 쇼라고, 교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전도의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완전히 그냥 교회 문이,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이 문을 다시 열려면 이전보다 100배는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교회가 필요한 존재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몇몇 일탈하는 교회와 교인들 탓이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대로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눈으로 처음 본 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이었어요. 벗은 몸이었습니다.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래서 얼른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그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부끄러움이 드러나 창피합니다. 우리도 얼른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보지만 이게 잘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죽옷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옷,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광주의라는 키워드로 한국교회를 진단한 글을 보았습니다.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이 열광,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세계 어느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같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교회 같은 그런 급격한 그런 부흥을 이루었어요? 없습니다. 세계 큰 교회들이요 다 한국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한 민족이 드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그런 점에서 좀 이런 관점으로 되짚어 보면요, 각 시대마다 이런 뜨거운 신앙, 이 뜨거운 신앙, 이 열광, 이 열심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나라를 빼앗길 그 무렵에 대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이 한반도를 휩쓸었었죠. 이 열광적인 신앙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상황 속에서 민족들을 위로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의 씨앗을 다시 뿌리며 빛을 찾았습니다. 이후에요, 쭉 넘어와서 70년대, 80년대는요, 이 열광적 분위기가 부흥회 등의 모습으로 한국교회에 나타났어요. 물론 그 전에부터 그런 것들이 쭉 있었지만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끌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 부흥회 자락에 같이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시골교회에서 그 부흥회, 겨울에 꼭 있는 이 부흥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형들이 빨리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만이 제가 이 부흥회에서 이 북채를 잡을 수 있어요. 큰 북을 쳤거든요, 찬송할 때. 그때는 드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북채가 날아가지 않도록 끈으로 북채를 손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북을 쳤습니다.
형들이 떠난 자리에서 강대상에 서서 찬송을 인도했어요. 고등학생이 찬송을 얼마나 세게 인도했는지 이걸 치다가요 갑자기 철퍼덕 하는 거예요. 보니까 손금이 터졌어요. 네. 그렇게 그 부흥회가 제게는, 그런 부흥회들이 제게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 열심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70년 80년대를 지나고 나서 90년대는 어땠습니까? 경배와 찬양의 열풍이 또 불었죠. 그리고 2000년대에는요 제자 훈련이 또 한국교회에 유행했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각 시대마다 그런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 토대가 허약한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때때로는요 이 열광주의의 광풍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경건으로 포장된 율법주의에 마구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민주화나 또 우리의 분단의 현실과 같은 이런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행동과 열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국교회 자체의 성장에만 이 열심을 쏟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좀 사실은 좀 아쉬운 대목이죠. 하여튼 과거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시대에 맞는 열광주의적 유형,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 열심이 다 어디로 갔어요? 교회 안에? 과연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열심이 갈 곳을 잃고 여기저기로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신천지와 같은 종교적 열광주의, 또 전광훈 류와 같은 그런 정치적 열광주의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모두 허약한 신학적 토대와 세속화된 교회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단 신천지와 같은 종교적 열광주의를 잠깐 살펴보면, 한국교회가 사실은 가장 약점으로, 그것이 사실은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약점과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에요. 뭐냐면요, 기복주의, 축복에 대해 너무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기복주의와 무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큰 건물, 많은 성도의 그런 성장을 지향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끝을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목회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이 세속화의 틈을 이 종교적 열광주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에 부흥회 등에서 통하던 그런 축복의 설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요, 감동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위선적이고요, 가식적입니다. 율법적이에요.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요, 특별히 구별되는 게 안 보입니다. 예수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이런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화석화되었다. 화석이에요, 화석. 옛날에는 그게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었지만 지금은요, 그냥 돌 속에 화석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박제되었다. 예전에는 살아서 날아다니는 새였지만 지금은 박제되어서 딱 멈춰있는 거죠. 그렇게 생동감이 없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확 사로잡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신천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몇만, 거의 10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수료식을 한다면서 일산의 킨텍스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 가득 빼곡히 들어가 가지고요, 똑같은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일사불란하게 아멘을 외치는,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도 더 그렇게 똑같이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매일 몇 시간씩 그렇게 몇 달을 성경 공부에 다 가족들을 다 속여가면서 가서 배우고 있었어요. 직장도 공부도 포기하고 가정도, 아이도 내팽개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열심에 탄복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전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또 두 번째 다른 유형, 사이비 전광훈 유와 같은 정치적 열광주의.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을 편들거나 어느 쪽을 깎아내리려고 지금 이런 게 아니고요.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진단을. 탄핵과 지난 총선 참패로 기성 우파 정치권이 무기력한 것에 실망해서 갈 곳을 잃고 붙잡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던 사람들의 정치적 열망을 실현할 해방과 같은 존재로 지금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치인이 정부 여당에 나를 세우면서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해도요, 그런 영향력이 없고요. 숫자에 밀려서 힘도 못 써서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목이 바싹바싹 타고 있었는데 이 정광훈 의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아시스와 같은 해가를 느끼는 거죠. 정치적 주장과 신앙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니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니 얼마 못 가서 적화통일이 되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상처, 교회가 가진 트라우마가 있어요. 6.25 전쟁 중에 공산당이 교회를 파괴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남쪽에 있는 교회, 북한에서 사실은 한국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 정도까지 별명을 붙였었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경험과 상처, 그런 트라우마가 사실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 상처를 이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사참배와 같이 교회 문을 닫으라는 핍박이다. 공산당이 저지른 만행과 같은 그런 교회 문을 닫는 행위다라고 규정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소위 종교 탄압, 교회 핍박이라는 옷을 입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야욕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취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왜 빨리 압수수색 안 하지? 참 정말 비상식적이다. 저렇게 협조를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지금 방역의 비협조적인 교회의 태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요, 그때 신천지나 지금 교회나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엘리야하고 그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신의 선지자들이 서로 지금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대결의 규칙이 있어요. 송아지를 딱 잡아서 각을 떠놓고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 이방신의 선지자들은요 850이나 됩니다. 누가 더 이 상황에서 지금 열광적으로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뒤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 사실 더 열광적이에요? 이 장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지금 한낮 정오까지 아주 그냥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도 기대하던 응답이 없자 이제는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릇된 열광주의에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몰리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데 결국 응답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30절 31절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 대조적이에요.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요란하지도 열광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0절. 자, 성경 펴고 계시죠?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에게요. 이제 응답 없는 거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직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의 응답이 지금 없어요.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리 가까이 오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것을 수축해요. 여호와를 향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동안에 끊어졌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먼저 다시 세웠습니다. 31절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요,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요, 단지 엘리야가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36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와 같은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열심인 거예요. 자기 욕망을 투사하고 감정을 발산하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지금 이 사람들의 필요는 뭐였어요?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의 필요는 뭐였어요? 불이에요, 불. 지금 빨리 불 내려달라고. 그거 안 내려준다고 막 보채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광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기도 한마디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채 방치된 여호와의 제단, 예배가 끊어진, 불씨가 사라진 이 제단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 제단을 다시 고쳐 세우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세워진 이 제단에 거기에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자 엘리야의 기도처럼 어떻게 됐어요? 마음 떠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 뒤에는 무슨 장면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엘리야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문을 닫으라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까? 열심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없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단이 무너진 것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다 떠났잖아요.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은 더 떠났고요, 다니던 사람도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을 외면하고 떠난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가 지금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교회는 지금 모른 척하면서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성도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같이 교회 갑시다. 누가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누가 신천지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이 감추고 있었는데 신천지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 사람하고 선뜻 같이 일하거나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써야 된다면 그 사람을 뽑아서 같이 채용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만약에 계속된다면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주겠어요. 이러다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교회가 등록된 신자들만의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 목회의 대상이고 지역 주민 전체가 잠재적인 성도들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만의 목사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사회의 목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섬기고 희생하는 공동체인데 지금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사야는요, 금식을 예로 들면서 진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금식에 대한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8장 말씀인데요, 자막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말씀이에요. 자, 6절 7절로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식사를 안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하루에 몇 번 드리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금식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식은 목숨을 내건 가장 열심히 있는 신앙의 행위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금식을 뭐라고요? 바로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금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금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이런 진짜 종교적인 열심, 이런 열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다 이 감염의 공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이때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내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한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내가 부를 때 그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이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금식을 할 때, 이런 이웃을 섬기며 희생하는 참된 신앙의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 신천지와 같은 그릇된 종교적 열광주의의 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이비 전광훈류와 같은 탐욕스러운 정치적 열광주의의 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엘리야와 대결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끝이 그들의 끝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